예, 우리는 지금 2달 기간을 정해놓고 뽀데이 한 영혼을 주님께 더하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열흘 남았습니다. 열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십시다. 열흘 동안 더 힘을 내어 보십시다. 예, 오늘은요, 다시 들어야 할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여러분, 복음이라고 물으면 복음이 뭐예요? 라고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답을 하십니까? 복음이 뭘까요? 그냥 비난하지 않겠습니다. 틀렸다 하더라도 비난하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 큰 소리로 한번 말씀해 보십시다. 복음이 뭐죠? 아따야, 요한복음 3장 16 살짝 비켜간다 그죠? 참 지혜롭다. 복음 뭐라고 했죠, 금방? 예수는 그리스도. 대단히 능력 있는 교인들이네. 보통 우리 복음이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 예, 기쁜 소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복음이 기쁜 소식이 맞는데요. 우리 대부분이, 우리 교회는 그래도 복음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이 복음이다. 뭐 이렇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답을 하고 살아가는데요. 대체적으로 복음 이러면 뭐 굿뉴스,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요, 아이러니한 것은 왜 기쁜 소식 선교회가 나오죠? 기쁜 소식은 우리의 것인데 왜 기쁜 소식 선교회라는 이단이 나와가지고 온 나라의 젊은이들을 그냥 뽑아가죠. 밭에 무 뽑듯이 쏙쏙 뽑아가지 않습니까? 부산에도 가면요, 기쁜 소식 선교회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있고, 울산에 가는 그 고속도로 변에도요, 기쁜 소식 선교회 수련원이 어마어마하게 큰 게 있고요. 우리가 부도 났던 저 짓다 말았던 그 건축물도요, 이단이 뭐 사가지고 온다 하는 뭐 소문도 한때 있었어요. 여러분, 복음이 기쁜 소식이고 그 기쁜 소식이 진짜 내 것이라면 기쁜 소식 선교회는 안 생겨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생겨 있어요. 뭐 기쁜 소식이라는 건 맞아요. 맞는데 솔직한 얘기로 한밤에 조난을 당한 사람이요, 막 지금 기절을 거의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련하게 구조대 소리가 중얼거리는 소리, 한번 찾아봐라, 비춰봐라 하는 소리가 들리면 그거야말로 그 소리는 굉장히 본인에게 기쁜 소식이 될 거예요. 그죠? 힘이 솟아나는 소식이 될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도요, 인생의 조난자들이잖아요. 인생이 자기가 간다고 뭐 목적지를 정하고 가지만 끝이 어딘지 모르고 목적지를 정해놓았기 때문에 뭐 줄 터지면 날아갈 인생이고 또 폭풍 오면 날아갈 인생이고, 모두가 지금 이 인생이라는 또 지구상이라는 장소, 인생이라는 시간 속에 조난자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거 바로 죄로 말미암아 조난 상태에 빠진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한 곳에 팍 찍었습니다. 십자가를 가지고요, 팍 찍었습니다. 다시는 마지막 때까지 흔들리지 않을 만큼 강력하게 꽂았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딱 붙들고 안 놓치면 조난 끝이라. 아멘이십니까? 자, 그래서 그게 우리 좋은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그죠? 언젠가 어떻게 우리는 아무튼 십자가를 붙잡은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데, 진짜 그것 때문에 여러분 기쁘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고 하나님과 마귀와 세상 모든 역사 속에 정해놓은 가장 없어지지 않아야 할 철칙으로 십자가를 꽉 박아놓았고 그것을 붙잡으면서 산다 그랬고, 우리는 그것을 붙잡았는데 조난이 끝났어요. 인생 조난이. 마지막 항구에 다 편안하게 들어갈 겁니다. 파도가 크게 일어나면, 바람이 크게 불면 더 빨리 가게 될 것이고,
고요하면 평온하게 가게 될 것이고, 어쨌든 우리가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한국의 목적지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죠? 이 사실 때문에 기쁘세요? 행복하세요? 그러면 앞으로요, 얼굴을 더 환하게, 자, 그런 기쁜 마음을 가지고 옆 사람을 한번 봐봅시다. 시작. 그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그걸 팍 박아놔서 그걸 나로 하여금 붙잡게 알려주셨고 나는 붙잡았어요. 그러면 나는 지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누가 나를 업신여긴단 말이냐? 누가 나를 죽인단 말이냐? 죽음이냐? 사망이냐? 이러면서 막 살아야 되잖아요. 비바람이 몰아쳐와도 그냥 사람들이 나를 업신여기고 조롱해도, 또 조금 환경이 어려워져도 그야말로 이 사실 때문에, 복음 때문에 기뻐서 막 살아야 될 텐데 우리는 어찌 보면 그렇지 못해요. 복음이 기쁜 소식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알고 끝나는 케이스가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알면 행하라.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요, 그 기쁨은 나에게 독약이 됩니다. 마약보다 더 무서운 것이 돼요. 마약 처음 한 대만 맞으면 몽롱하게 기쁘답니다. 그것도 또 먹지 마세요. 근데 자꾸 한 대를 먹다 보면 이제 효과가 안 온대요. 그래서 2대를 먹어야 된대요. 그것도 조금 먹으면 효과가 안 온대. 3대 먹어야 된대. 그 중독이 된대요. 그 아무리 먹어도 효과가 안 온대요. 사고 난다는 거죠. 죽는 거죠. 가장 빨리 비참하게 되는 것이 마약을 먹는 거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으로 말미암는 기쁨을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는 사실을 알고 끝나버리면 이거는 마약만큼이나 우리를 피폐하게 만드는 겁니다. 알고서 아는 내용을 몸으로 살아봐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살아볼 때 기쁨이 하나씩 둘씩 점검이 되고,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쁨이는구나. 금방 그래 살아봤잖아요. 뽀데이라는 이 복음 운동을 하면서 시어머니 하면 뭐 누구 할 것 없이 다 한 번씩 덧정 없어 하잖아요. 근데 마음에 안 드는 그 시어머니, 함께 하고 싶지 않은 시어머니, 왠지 법적으로는 함께 있지만은 현실적으로는 천리 밖에 떨어뜨려 놓고 싶은 분이 시어머니인데 우리 집사람 뽀데이라는 이 복음운동이라는 이 부담이 가슴에 밀려와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하셔가지고 밀려 들어가가지고 그 부담 가운데 어머니를 한 번 만나고 2번 만나면서 이제 고통받는 한 여인이 보이고, 어찌 보면 살아갈 날보다 이제 살아온 날보다 이제 가실 날이 더 가까운 그 어머니의 인생이 보이고, 그래서 복음의 접촉점을 찾기 위해서 없는 돈을 내 가지고 뷔페까지 가서 밥을 드리고, 이런 게 뭡니까? 살아보는 겁니다. 아는 대로 움직여 보는 겁니다. 그러니 기쁘다고 간증을 하잖아요. 또 뭐 돈도 잃어버렸어요. 시간도 빼앗겼어요. 마음의 부담감도 100배요. 그런데도 어디서 오는 평안인지, 어디서 오는 기쁨인지, 어디서 오는 자신감인지 아무튼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우리 안에다가, 우리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만들어줬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가 복음 때문에, 복음, 기쁜 소식 이것 때문에요,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복음에 붙잡힌 사람이라면 모든 것을 덮어버릴 수 있고, 또 그 좋은 감정이 모든 허물을 덮어줄 수 있고, 또 정말 허물을 덮어주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살아가고 하는 이런 것이 바로 이 기쁜 소식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바울 기쁜 소식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재물을 다 그냥 포기해도 기뻤어요. 자기 권력과 자기 지식을 다 포기해도 기뻤어요. 뭐 맞아 죽을 일, 강물에 빠져 죽을 일, 굶어 죽을 일, 짐승에게 물려 죽을 일, 어마어마하게 죽을 일을 많이 당하였으면서도 기뻤어요. 그리고 얼마나 기뻤으면요, 빌립보 감옥에서는요 거의
두드려 맞아가지고 졸도를 한 상태에 감옥 바닥에 방치됐는데 겨우 정신이 들자마자 아야, 아야, 이렇게 안 했대. 성경에 보니까. 예? 성경에 정신이 설 들자마자 찬송하고 기도했대. 그분이 그런 것이 그냥 뭔가 도치대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 때문에, 기쁜 소식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러잖아요.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내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그러한 모든 고통스러운 인생의 일들을 복음을 위하여서 기쁜 소식 때문에 갖게 된 그리스도의 흔적이다라고 딱 못을 박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이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 맞습니다. 그 기쁜 소식을 여러분이 소유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살아봐야 그 기쁜 게 뭔지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알고 안 살면요, 머리만 복잡해지고요, 또 자기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변명할 것, 합리화시킬 것만 찾아내야 되고요, 또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자꾸만 내가 못하니까 니도 하지 말라는 식으로 가로막아야 되고요, 이런 더티한 일들이요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기쁨으로 여러분이 기쁨의 노예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로마 교회가 사실 그렇지 못했어요. 바울이 로마 교회로 하여금요, 그러한 것이 없다 그랬어요.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들에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도 로마 교회와 비슷하다 말이에요. 로마 교회가 누구에 의해서 세워졌는지는 모르지만 옛날에 그 누굽니까? 알렉산더 루포입니까? 루포 맞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사람이 누구예요? 야, 우리 함께 다 좀 무식하다 그렇죠? 아무튼 그런 사람 있잖아요. 구레네 시몬. 구레네 시몬. 구레네 시몬이 저기 구레네 사람이라요. 지금으로 치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유월절을 지키려고, 디아스포라였는데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을 보게 되고 그 구경거리를 이제 보느라고 이렇게 사람들하고 올려서 보고 있는 중에 로마군이 컨택을 해서 너 십자가를 지라 했단 말이죠. 그가 십자가를 쳐다 놓고 어디로 갔겠어요? 그 사건을 보고서 간 데가 자기 고향으로 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벌써 교회가 세워졌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간에 예수 시절의 예수를 본 사람들에 의해서 저 로마에도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교회를 예수 때문에 세웠는데 사실 믿음은 있으나,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감사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소문이 나서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있으나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제시를 해야 되겠다라고 지금 작정을 한 거예요. 로마 교회에다가. 다시 복음을 너희들이 다시 복음을 들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 교회는 세 가지 방면에서 복음을 다시, 바울이 말하는 이 복음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로마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기 위하여서는요,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 있거든요.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11절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겠다는데 이 신령한 은사가 뭐냐면 복음입니다. 복음의 진리예요. 바울이 지금 전할 복음이에요. 근데 그것을 나누어주는 목적이 뭡니까? 그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예요. 근데 이 시점이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고 싶다고 편지를 쓴 시점이 교회가 세워진 지 한 20년쯤 지났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교회가 세워지고요, 20년쯤 지난 상태의 교회는요, 몇 가지 위험성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교회가 자랐기 때문에 이단 사상이 들어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또 당시에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전 세계를 돌아다녔기 때문에 그곳에까지 와서 구원의 원리를 흐려놓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로마 교회 자체가요, 타성에 젖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회당에 모이는 무리들이나 뭐 타 종교인들이 모이는 무리들이나 비스무리하게 흘러가 버릴 수 있어요. 이름만 다르지. 이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 세 가지는요, 교회가 무너지기 가장 좋은 요인들이잖아요. 이단이 들어온다. 교회 무너지기 쉽습니다. 그 다음에 율법주의자들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또 이건 엄청나게 쉽게 교회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율법이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었거든요. 사상적으로. 그 다음 이 타성에 젖어버리는 것도요, 교회가 무너질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현재 바울이 본 교회는, 로마 교회는요, 진리도 아리송하고, 그래서 믿음도 흔들흔들한 상태에서 친목단체처럼 그렇게 모임을 갖고 있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이대로 두면 안 된다 해서 교회가 견고하기를 바라서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지금 한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로마 교회가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협력 때문입니다. 협력. 지금 로마 교회는요, 교회의 생명력이 뭡니까? 교회의 생명은 또 다른 곳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교회의 생명이에요. 예수의 생명이 뭡니까? 예수 믿는 한 사람으로 끝내버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또 돌멩이 물에 딱 던지면요, 동심원을 그리면서 계속 어디까지 갑니까? 건너편에 앉아서 나무를 씹는 누나의 손덩어리까지 가는 게 동심원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의 특징은 뭡니까? 없어지는 때까지, 죽는 날까지 끊임없이 움직이는 게 생명입니다. 우리 사람을 생명이라고 딱 칠 때 뭘로 생명을 하십니까? 심장을 생명이라고 치잖아요. 죽었다 이러면 심장이 멎었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장은요, 우리가 잘 때도 계속해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다 했습니다. 그 생명은 뭔 말입니까? 끊임없이 확장이 된다는 거죠. 끊임없이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려면 로마 교회가요, 끊임없이 확장이 되고 끊임없이 움직여야 되는데 다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그래서 바울이 좀 그랬죠. 우리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12절 시작. 여기 보면 피차 안위를 얻겠다 하잖아요. 바울이 지금 피차 안위를 바란다고 했어요. 뭐냐면 바울은 여러분에게, 로마 교인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 주어서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주고, 로마 교회 교인 여러분은 나의 로마에서의 삶을 뒷바라지해 주어서 내 사역이 제대로 진행되게 해달라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게 뭡니까? 한마디로 피차 안위. 이게 한마디 더 줄이면 협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협력을 하지 않으면 교회의 기능을 상실해 버립니다. 누구 한 사람, 잘난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끌어가면요, 그 교회 절대 성장 못합니다. 성장 못해요. 우리 협력이 얼마나 교회에 중요한 사상이냐면, 하나님이 세 분이잖아요. 세 분이 하나 된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닙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세 분이 얼마나 협력을 잘했는지 남들이 볼 때는 하나로밖에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교회에 모인 성도들이요, 삶의 자리도 다르고 살아가는 방식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은 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 돼야 됩니다. 지 이름으로 교회가 하나 되려고 하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누군가의 특권, 누군가의 지식, 누군가의 실력, 누군가의 능력으로 교회가 끌어져 가면 안 됩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이 하나로 뭉쳐질 때 자연히 성령님이 끌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요, 의논이 안 되면요, 천천히 가면 돼. 안 되는 의논을 나는 이렇게 갈래 동쪽, 나는 저렇게 갈래 서쪽, 그 교회는요, 산산조각 나는 거 아니겠어요? 더디 가더라도요, 의논이 딱 돼서 가면 성령님이 다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요, 이
교회의 복음으로 제대로 딱 세워진 교회는요, 또 복음이 왕성하게 움직이는 교회는 어떠냐 하면요, 성도 간에 만날 때마다 친밀하게 기쁨을 나눕니다. 성도 간에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요. 그래서 개척교회 아주 복음 사역이 왕성하잖아요. 교회를 어떻게든 성장시켜 보려고 열심히 전도를 하는데, 개척교회 가보세요. 가보면요, 모든 사람들이 가족 같은 분위기로 그냥 인사하고 축복하고 대화를 나누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렇게 지내죠. 근데 교회가 점점 이제 사이즈가 커져가면요, 이제 콘크리트화 되는 거죠. 힘자랑 해야 되고, 막 헤게모니에서 내가 앞서야 되고, 막 그러니까 어깨 힘을 딱 주고 말을 세게 하면 사람들이 힘이 있어 보인다 싶어서 그런지 또 그런 사람도 나오고, 뭐 하여튼 교회가 사이즈가 커가면 갈수록 그렇게 콘크리트화 되는데 교리화되고 말이죠. 정형화되고 하는데요, 자유가 없어지죠. 숨어있는 트러블들이 많죠. 큰 교회라고 해서요 다 옳은 건 아닙니다. 큰 교회가 잃어버리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새벽교회는 큰 교회가 되어가야 합니다. 되어가야 하지만 개척교회의 정신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큰 교회는 자꾸만요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교리를 갖고 오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근데 개척교회에 교리가 없어요. 교리고 뭐고 다 모른다 그럽니다. 그냥 가족 같고 성경 말씀 하나 가지고 아멘하고 울고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새벽교회는요, 이래 성도 간에 만나면 제가 주일날 대예배 시간에도 인사를 좀 적극적으로 하시라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형성되어 가는 교회라면 질서가 좀 없어 보이면 어떻습니까? 아래 윗사람끼리 서로 뭐 악수도 하고 윗사람은 아래사람은 어깨를 두드려주기도 하고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 예배 시간에 뭐 하나님이 계신 자리에 할렐루야 이러는 사이에 하나님 역사 나고 마귀가 다 역사합니다. 내 생각은 하나님께서 근엄하시니까 그렇게 행동을 해야 되겠다 하지만 그걸 타고 다 마귀가 역사합니다. 이래가지고 옆눈을 보세요. 그럼 저쪽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은 저 사람 기분 나쁘게 왜 나를 헐게 보지? 이래 돼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얼마나 틈을 잘 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자유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우리 복음으로 자유합시다 하면서 하이파이브 한번 해보십시다. 시작. 이렇게 웃으시고 누가 간증을 하면 이러면서 듣고요. 맞아. 이래 들으면 간증하는 사람 겁이 나가지고 하다 말아봅니다. 말이 새버리고 그렇다. 자, 세 번째는요, 복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다시 복음을 들어야 된다. 지금 바울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13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13절 시작.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요, 로마 교회에 대한 소문을 바울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는 순간부터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로마 교회를 가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전형적으로요, 전략가 아닙니까? 베드로는 전형적으로 돌파형이라면 바울은 전형적으로 벽돌을 쌓아나가는 전략가거든요. 또 하나님도 베드로를 쓸 때는 아무 때나 큰 집회에서 그냥 변화를 일으키는 집회에 사용하였고, 바울은 성경 공부라든지 조목조목해서 나가게 했습니다. 왜? 바울은 많이 배운 사람이잖아요. 아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바울이 생각하기에 그래요. 마지막 땅 저 스바나까지 가려면 반드시 로마를 잡아야 된다. 로마가 전 세계를 그 당시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로마에 들어가서 로마의 복음의 씨를 터뜨려야 로마에서 전 세계로 복음이 퍼진다는 것을 전략적으로 딱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가고자 관심을 가졌는데 갈 길이 막혔단 말이죠. 그러면서 안타까움이 뭡니까? 바울은 막 지금 복음으로 이 교회 저 교회 뭐 시리아다 아시아다 막 여기저기 지금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막 다니고 있는데
바울이 보기에는 저 믿음으로 세워진 로마 교회는 꼼짝도 안 하고 다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열매 맺어야 되는데 복음이 재생산되고 로마에 있는 그 교회가 옆에 교회를 하나 더 만들고 또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이런 로마의 군인들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도록 따라가고 막 이런 역사들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빨리 좀 가고 싶은데 길이 막혔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로마 교회가 복음의 열매를 맺고 또 협력할 수 있는 은사를 가지게 되고 견고하게 세워지기 위하여서는 출처가 불분명한 것에 지금 세워져 있는 믿음의 교회에서는 그 교회가 좀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복음을 들어야 된다 판단을 하였고 그들에게 지금 신령한 복음을 나눠주러 가고 싶다고 지금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복음이 뭡니까? 이제 좀 더 우리 복음을 구체적으로 아십시다. 복음은 가장 기본적으로 문자적으로 굿뉴스, 기쁜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이고 그 다음에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나눴던 것이 아까 뭐였어요? 어떤 분이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했고 또 어떤 분은 뭐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는데요. 오늘 복음이 뭔지 정확하게 지금 한 군데 설명을 하는데요. 16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16절 시작. 아멘. 이제 우리 새벽교회는요 복음이 뭡니까 이렇게 하면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딱 말씀을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뭐 이것저것 갖다 붙여가지고요 해석을 많이 하고 뭐 그럴 거 없어요. 그런다고 성경을 많이 한다고 복음을 전하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아십니까? 그럼 내가 아는 것을 말해야 되지. 내가 아는 것을 말하지 않으면 아는 그것이 뭔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복음이 뭐냐?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당시에요 로마의 문화가 헬라 문화가 판을 쳤어요. 헬라 문화의 특징은요 혼합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 저 종교 막 또 교리들을 섞어가지고 모양은 모양은 교회인데 또 모양은 불교 절인데 하는 행동은 비슷해요. 행동이 혼합주의가 그런 거예요. 또 로마의 힘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을 때 아닙니까? 또 유대 율법주의가 종교의 가장 고등 종교의 틀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자 보세요. 헬라 문화 대단합니다. 지금 봐도 대단하잖아요. 로마의 힘 대단합니다. 역사 이래로 국가가 로마처럼 강했던 나라가 없었잖아요. 그 다음에 종교의 힘 유대 율법주의 대단합니다. 이 대단한 세 가지가 로마에 다 있었는데도 그 어느 것 하나도 인생에 구원을 주지 못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요 바울이 전하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야말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라고 담대하게 바울이 지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딱 로마를 판단을 해보니까 다 있어요. 문화도 대단합니다. 또 힘도 대단합니다. 그 다음에 종교적인 어떤 신앙의 모양도 대단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구원을 못 시켜요. 아무에게도 기쁨을 못 주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행복을 못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지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는 돈도 다 버리고 권력도 다 버리고 뭐 모든 지혜 지식도 다 학벌도 다 버렸는데도 내가 이렇게 기쁘다. 그래 내가 만난 이 하나님의 복음이 진짜 복음이야 하고 딱 말하는 겁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걸 해명을 하라면요 바울은 아마 해명 안 했을 겁니다. 마귀가 해명하라 해가지고 시간 다 뺏어버리거든. 바울은 딱 한마디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게 복음이다.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전혀 로마 교회를 보고요 내가 먹을 것이나 내 자비를 좀 당신들이 도와달라고 피차 안 흘리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도와달라고 하는 것도 전혀 부끄럽지 않아요.
안 부끄러워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데 저 부자에게, 가난한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 맨날 짜장면을 얻어먹는데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왠지 부끄럽잖아요. 그 사람이 믿기만 하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몰라서 부끄러운 거예요. 그 정말로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내가 맨날 짜장면을 얻어먹으면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아멘입니까? 이 용기가 주어진다고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은 이런 용기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복음을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냥 내가 저 사람이 나처럼 기쁨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판단되어지는 사람이 태신자 아닙니까? 그러면 그 태신자도 태신자가 나와 같은 이런 유의 기쁨, 세상에서 가질 수 없는, 세상은 돈 있어야 기쁘고요, 건강이 있어야 기쁜데 복음에 붙들린 사람은 돈이 없어도 기쁘고 건강을 잃어도 기쁘거든요. 아멘입니까? 네, 기뻐요. 그러므로 지금 저 돈 있는 사람이 나와 같은 이런 기쁨까지도 소유할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태신자로 삼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들에게 가서 우리가 전혀 부끄러워할 필요 없이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은, 그럼 내가 부끄러우니까 지식을 많이 모아가지고 저 사람보다 더 똑똑해지고 난 다음에 복음을 전하러 간다? 그 복음 못 전합니다. 내가 부끄러우니까 돈을 많이 모아서 저 사람보다 더 부자가 되고 난 다음에 내가 복음을 전하러 가겠다? 복음 못 전합니다.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네, 다음에 복음을 전할게요. 복음이 부끄러워서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주님의 경고를 들으십시오. 누가복음 9장 26절에서는요,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해 놓고 평생을 살았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냥 평생을 살다가 주님의 재림으로 주님을 만나게 됐을 때요, 나도 주님이 있다는 사실을 믿었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주님 재림하십니다, 주님 반가워요 이렇게 하는데 주님이 나를 모르는 척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얼마나 비극입니까? 우리는 오늘 그 답을 알고 결단해야 됩니다. 새벽교회 성도들이요, 하루에 한 번이라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어디다가 하십시오. 안 되면 벽에다가 대고도 하십시오. 그런 훈련이 우리는 필요합니다. 갑자기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집니까? 안 되죠. 안 되죠. 하루를 살면서 우리가 인간관계를 이런 사람 저런 사람 할 겁니다. 그 사람을 만날 때 저 사람한테 언제 예수님이 그리스도 사실을 알려줄까? 그런 의식을 가지고 계속 관계를 하실 수 있는 복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요, 기쁨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기쁨이요, 기쁨이 우리를 감싸게 되고 그 기쁨은 우리를 모든 질병에서 일으킬 것이고 모든 가난에서 일으킬 것이고 모든 약한 가운데서 일으킬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쁘면요 질병이 떠나간다고 하잖아요. 아멘입니까?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더 구체적으로 마가복음 8장 33절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겠다. 한 가지 더 보탰습니다.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들고 나가기에 부담스럽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를 아주 조롱합니다. 비웃습니다. 우리를 때로는 우리에게 린치를 가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야, 니보다 내가 더 행복한데 이러죠, 그 사람들이. 그럼에도 그러한 사실 앞에서 우리가 주눅들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때 언젠가 오시려고 하신 그 주님께서 나를 기쁘게 만나 주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복음은 전해도 되고 안 전해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 어떻게 된다? 전해야 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이 말하신 그 기쁨을 우리가 체험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난 주일에 제가 설교했던 거 있죠. 뭐하라? 뭐하라? 가라, 서라, 말하라. 내 실력 말하라는 게 아닙니다. 많이 배워서 말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정도만 말해도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요 정도는 우리 다 알잖아요. 더 많이 안 알아도 못 알아도 괜찮아요. 예수님이 AD 몇 년에 태어나셔가지고 AD 몇 년에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런 거 다 빼버려도 돼. 그 사람들에게는 아무 쓸데없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딱 하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 하나만 말하면 그것을 믿는 자가 생긴다니까요. 그럼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신다니까요. 아멘입니까? 지식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믿어서 조금씩 알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한 새벽교회가 되어져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얼마나 우리가 자랄지는 모르겠지만 끊임없이 살아있는 생명체가 돼가지고 꿈틀꿈틀 하시고 서로 만나면 격려하고 축복하시고 전도하다가 힘들어서 지쳤으면 함께 눈물 흘려주시고 등 두드려 주시고 그렇게 가시는 우리 새벽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